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12일 목요일부터 6월 15일 주일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9장 17절까지 계속 쭉 해서 강의를 하고요. 전체 강의한 것을 2개씩 이렇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좋은 밥 비유, 4가지 밥 비유, 그죠? 그 유전자가 잘 안 만들어진 그런 밥 비유, 다 마음에서 다 망가지죠? 그거 제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분위기가 이 반대쪽 분위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을 쭉 보면 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지 요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좋은 밭 비유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 알게 된다. 그래서 좋은 밭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밭에서 살지 않은 거죠. 완전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릴 수 있는지, 귀신 들리고 싶으신 분은 오늘 이 거라사 군대 귀신에 나오는 이 사건대로 하시면 말씀 저장소가 아니라 귀신 저장소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저장소가 돼가지고 말씀 창고에 진짜 옛 것과 새 것이 그득하게, 말씀 양식이 그득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귀신이 그득하게 들어가 있는 귀신 저장 창고로 이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다? 다 천하고 비천한 자들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가족일까요? 오늘 또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이 2가지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갈릴리 맞은편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라사가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이거를 지도를 제가 살펴봤는데, 지도를 제가 이 갈릴리 그 동편이라고,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이 갈릴리 맞은편에 저 밑에 쪽에 요단강 중간 정도에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거기도 거라사가 있고요. 또 어떤 지도에는 갈릴리 그 동편 쪽에 거길 또 거라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갈릴리 맞은편인데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맞은편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바로 갈릴리 맞은편이거든요. 그쪽에 걸어서는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거든요. 완전히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맞은편에 동쪽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대가볼리 지역은 그 밑에 쪽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좀 지명이 두 가지가 조금 나와서 그게 조금 이제 해결이 지금 안 됩니다. 어쨌든 그 거라사인의 땅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면 분명한 사실은 그 도시 사람으로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 거라사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그죠? 이런 걸 딱 보면서도 우리는 뭐 이런 거를 뭐 이게 금방 감이 오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옷 입지 않았다는 것은 행함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함이 없는 거죠. 옷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더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행위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에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근데 옷을 아예 안 입는 사람은 아예 행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옷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 행함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그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 입은 옷이. 집은 어디겠어요? 진리가 원래는 집이어야 되죠. 우리의 집은 진리가 우리의 집이어야 돼. 진리 안에 살아야 돼. 진리 안에 살아서 옷을 입고 살아야 되죠. 옷은 우리의 행함이죠. 진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행함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우리의 거처는 바로 예수님 안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덤과 무덤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는 좌쪽도 무덤이고 오른쪽도 무덤이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요런 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도 알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배웠죠, 많이. 근데 행함이 없어요. 죄를 져요. 이러면 이제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귀신 들리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싫은 거예요. 나를 괴롭혀. 나 좀 괴롭히지 마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속이 답답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속이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 막 갑자기. 복음을 쫙 전하는데 못 견뎌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전 집회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증거되는데 딱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10중 8구 귀신 들린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요. 오랫동안 옷 입지 않고 살아요. 집에 거하지 않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귀신에게 늘 붙잡혀 살고요. 고랑의 매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억압이 돼. 늘 귀신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 시키는 대로. 계속 조종하는 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오죠? 군대다.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7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마리가 들어가면 그만한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간지는 다른 공간 보고는 몇 마리라고 돼 있습니까? 돼지 때 2,000마리에게 들어갔으니까 돼지는 2,000마리가 필요해요. 사람은 한 마리가 아니죠. 한 사람만 필요하면 되죠.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길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하고, 그러나 동물은 돼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짜 2,000마리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신이란 존재가, 그래서 귀신이 어디에 자꾸 들어가요? 귀신은 어디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귀신이 소에게 들어가면 미친 소가 되나요? 귀신은 어디에 자꾸 들어가요? 귀신의 목적은 동물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동물들로 하여금 절도죄를 지게 하고, 동물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그래요? 아니죠. 귀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귀신은 어디에 살죠?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사람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켜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를 삼킬 자가 누구인지, 내 말 잘 들을 사람이 누군지, 어디 속에 들어가면 얘를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과 함께 늘 삽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있고, 기도원에 가면 맨날 귀신 들린 사람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있고, 그죠? 기도하다가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리고, 꼭 집안에서 귀신 같이 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폐가나 이런 데 없어요. 공포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그 폐가 막 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 귀신 없다니까? 거기는 죽은 시체나 혹시나 있을까? 귀신이 그 폐가에 혼자 뭐하고 있어, 거기서? 심심해 죽어요. 귀신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놈이라도 끌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게 귀신이지. 그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눈, 영상,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 귀신이 역사를 하겠죠. 여러분 게임 안에 귀신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게임에 캐릭터들 봐봐. 얼마나 그 게임이, 그런 거 안에 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자, 군대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여기 양떼에게 들어갔다는 거 봤어요? 귀신 양떼 들어간 거 봤어요? 못 봤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개에게, 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봐봐요. 그거는 진짜 뭐 진주를 동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개, 돼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진 양이 아닌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죠? 오랫동안 옷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게 바로 돼지고 개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거처를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늘 괴롭히고 같은 교회에서 늘 싸우고, 그죠? 늘 죄지어서 사람들 실족시키고 늘 싸우고 소리 지르고 교회 안에서 개돼지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양입니까? 돼지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개입니까? 양은 말씀 듣고 순종을 하지, 개 돼지처럼 그렇게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 양식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말씀이 잘 저장되어 있어. 입만 열면 말씀 얘기가 나오고 진리 얘기가 나오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 다 나오죠. 말씀 저장소가 있어. 저는 요한복음요 1장부터 21장까지 원고 없이 그냥 쭉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시간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연속으로 여러분 설교하면 며칠 걸릴까요? 원고 없이 제가 다, 마태복음 원고 없이 제가 다 할 수 있고, 누가복음 원고 없이 다 할 수 있고. 아, 이거 말씀은요 수수수수. 아, 이 말씀은 수수. 말씀 저장소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귀신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가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놈들은요, 얼마나 이놈들이 악하고 악한지, 그 허락을 해줘서 무조갱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죠? 돼지떼기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여러분, 그 아까운 삼겹살이 다 물로 들어갔으니, 유대인들이나 돼지고기 안 먹지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스라엘 돼지고기인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 본문 확인해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보고 도망해서 성내와 마을에 알리죠. 알려요. 그러니까 알렸으니까 사람들이 또 보겠죠.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 입고 정신하게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 아니 귀신 나가서 평상시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인물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찾고 해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온전하게 딱 앉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해.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 나가면 와 나왔구나 놀라워하더라가 맞지. 왜 두려워할까? 누가 누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죠? 우리도 나가겠구나 뭐 이런 거야? 하여튼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뭐야? 또 그들에게 이름에 또 그들이 또 나와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잘 봐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해요. 귀신 나갔는데 왜 두려워할까? 이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떠나가시기를. 그죠? 예수님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귀신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동네는 이상한 동네예요. 여기는 다. 이렇게 해서 거라사 있는 사람들의 근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간 사람은 뭐를 요청합니까? 함께 있기를 구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하나.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다 나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백성인 거죠. 거라사 지방에 딱 한 명, 자기 백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기도 요청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먼저 그냥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 가르칠 수도 없어요. 요런 경우 축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쫓아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예,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들어. 누구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신 거죠. 결말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자, 보십시오. 대부분 군대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지 않아요. 귀신에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 철저하게 비밀로 숨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중학교 선생님 한 분도 제가 기도해 드렸고, 근데 그분 감사한 것만 딱 내고 그냥 저하고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 성을 다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죠. 군대 귀신 들렸다가 자기 옷 벗고 다니고 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거를요, 사람은 숨기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신 들려서 여기서 축사 받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나랑 관계를 안 해요. 도망가 버리지.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몇 마리? 7마리 가지고 뭘 7마리 가지고 지금 이 군대인데 이거. 군대 귀신은 왜 군대인 줄 알아요? 왜 그 북한 그 군대들 이렇게 열병할 때 쫙 맞춰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군대로 다발로 다 있는 거예요. 쫓아낼 때도 그냥 이거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체 다발로 묶여.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그런데 군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쫓아다니고, 군대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군대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 가서 나 밟을 수 있냐고요. 병을 고침받고도 입 딱 닫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고 딱 입 다물어요. 주님이 영광을 못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온 동네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그죠? 여기서 가족의 개념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가정에서 같이 살고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함께 안 있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야. 함께 있지 않아도 돼. 가라.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해라. 그죠? 같이 있는다고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 죽어 있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 착고에 맺혀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바로 그 사람 살리려고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라고. 내가 얘기했죠.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억눌리고 비참하고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기하게 고쳐놓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고 그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을 더 사랑해.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신비를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주님께 다 은혜를 받고 지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집회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면. 성경에는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사랑받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앞으로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고쳤는지,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 제자들은 여기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막 얼마나 막 쇠사슬 막 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옷도 안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도마 같은 경우 무서워가지고 가겠어요 거기? 아니 네가 해. 그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고 하겠냐고. 그죠? 네. 베드로 형님은 좀 그래서 절개 알래!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귀신 제어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 뒤쪽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말씀 이거 보는데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계속 풀리지 않은 의문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돌아오시니까 막 무리가 환영하고 막 다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서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막 간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셔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미션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미션이 하나 있어서 그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데 중간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응? 그리고 지금 야이로가 나타나서 야이로의 문제는 앞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해결되죠. 먼저 누구의 문제가 해결돼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 그러면 이 환영하는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과 야이로의 이 문제와 이 가운데 샌드위처처럼 이 가운데 박혀있는 사건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환영하고 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야이로는 뭐를 하냐면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해. 간절히. 우리 집에 오세요. 자, 기다리는 사람,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사람, 그런데 가운데 혈루증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 빨리. 에? 뭐요? 하나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 에? 한 명만 얘기해. 어떤 사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기는 생각해봐요. 여기는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오기를 간구하고, 여기는 찾아가? 뭐요? 그냥 옷에 손을 대는 사람! 그냥 옷에 손을 대면 되지! 뭘 기다리고 앉아있고, 뭘 오세요 그래! 야, 오세요 그러다가 가다가 딸이 죽었잖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뭘 기다리긴 왜 기다려? 거기서 네가 찾아가서 만지든지. 이 뭐 자기 집에 오기를 왜 간구를 해? 우리 집에 오세요. 지금 예수님 네 눈앞에 있잖아. 네 눈앞에 있는데 뭘 예수님 보고 오라 그래? 그 백부장이 더 낫잖아,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아이고 오지 마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죽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라 그래. 거기서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예수님을 오라고 그러냐고. 그죠?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지금 끼어있는 이 여자 얘기가 갑자기 무슨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러 가는데 중간에 이게 만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옷가에다 손을 딱 만져버려. 그래가지고 혈루증이 탁 나와버린다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무슨 믿음 같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러면 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비웃었죠? 지금 야이로는 이 죽었다가 딸이 살아나니까 반응이 어때, 반응이? 놀라워하더라.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뭐하러 찾아갔어? 안 믿는데 뭐하러 찾아갔냐고. 찾아가도 살아있을 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찾아갔겠지. 근데 죽어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려버렸어. 막 놀라워서 난리가 나는 거야.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다 믿음이 지금 아니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뭐를 알겠네. 근데 봐봐요.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뭐래요? 손댄 이유를 얘기를 해요. 여긴 표현이 안 돼 있지. 손댄 이유가 이 여자의 믿음인 거야. 왜 손을 대? 나요? 병 나려고 손 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여자가 손댄 이유가 정말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본문에. 뭔지 알아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왜 나가요? 능력 언제 나가요? 그렇죠.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께 합격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냥 나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가가지고 그냥 내 옛날에 이거 설교할 때는 여러분 그 끝에 있는 거 조금 잡은 게 정반대로 아주 큰 믿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가운데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이 본문의 구조가 드디어 보이게. 왜 가다가 이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은 이번에는 이 구조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게 충분히 능력이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 아무것도 없는 믿음인데 여기다 능력이 왜 나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능력이 나갈 믿음. 손댄 이유를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짜 생명 그 자체라는 거를 이 여자는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만 옷깃만 잡으면 옷 끝에만 손만 닿으면 자기는 나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이쪽은 자기 집에 오래. 뭐하라 그래? 가서 그냥 만지면 되지. 왜?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이, 그가 알고 있는 알미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복잡하니? 뭐가? 네 눈앞에 예수가 있잖아.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뭐 허락도 안 받아서 뭐 옷 조금 만지는데 뭐 허락을 받아? 자기 피 흘리는 거 원래 숨기고 와가지고 옷 끝에만 딱 만지면 되는데 뭘 허락을 받고 오시에요 그러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래. 저분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믿음이 없냐고. 그죠? 백부장의 믿음만 알지 마시고 이 혈루증하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여자는 가서 몰래 가가지고 그 옷끝만 탁 만지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여자의 믿음이었다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도 능력이 충분히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할 때 이게 꼭 기도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가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이래야 나는 줄 알아. 제가 한번 그 누구예요? 저쪽 을왕리에 그 권사님 그 언니 그저 식이병 걸렸잖아요. 미국에 실리콘밸리에 사는. 그래서 그 약 식이약인데 그 약이 한 번 먹는데 얼마 1,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짜리 약인데요. 그때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전화로 기도. 일본에 계신 그 뇌종양 그분도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응? 전화로 기도하면 안 되냐? 물론 이게 너무 이게 성의 없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전화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좀 이상하지? 그치? 이건 좀 싸가지가 없다. 그게 아니라 멀리 있고, 그죠? 그럼 전화로 기도 받으면 되지. 전화는 왜 안 돼? 예수님이 그래? 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래?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뭔가 예수님이 와야 되고, 뭔가 예수님이 손을 얹어야 되고,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을 들어가다가 거기다가 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응? 지금 그런 사람들 없나? 지금 이 시간 만 여기 예수님 계시면 말이죠. 어떻게 가서 그냥 옷 탁 만질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계시면 가서 옷 탁 만질 거예요? 그죠? 만지면서 주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뻔해. 또 그러면 꼭 그렇게 할 거야. 거봐, 오라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잖아. 가는 사이에 죽었네.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딸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정연 일어나니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렇게. 놀란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한테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그때 기다렸던 사람들 비웃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성령의 음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혈루증 여인은 내가 이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 여쭈니까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낮고 비천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대요. 낮고 비천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이 여자 오랜 동안 의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몸에서 계속 하혈이 나오는데 여자가 살겠어요? 그러면 빈혈형 증사 일어나겠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해도 이게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데. 근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고치를 못하는데, 의사가 고치를 못하는데 갑자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천하고 처참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그 어떤 이들이 나오죠? 그 어떤 이들과 이렇게 비천한 자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식으로 예수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죽음 인생,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한 말씀도 의심 없이 자기 생각 하나도 섞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자기 말을 하지, 힘이 남아있는 사람, 자기 말을 하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여자가 왜 믿을 수 있었느냐? 비천하고 처참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멀쩡하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냐고. 그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고. 기껏 해봤자 선지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상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만들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